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 제가 28세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아들 혜종이 이렇게 또 우리 딸은 뱃속에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처음 이렇게 우리 본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본호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로 본사님 인도를 하셨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공회당, 옛날에 공회당을 썼던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천장은 없고 기둥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이 쭉 되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막 온몸이 가려워서 나중에 어떤 쥐가 옮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지역이 완전히 민속촌 같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요, 옛날 사람들 오면 길도 못 찾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습니다. 진짜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동네만 변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또 예수님 믿고 불모지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던 그러한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새벽기도부터 이렇게 담임되셨으니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주일날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설교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우리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또 마지막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서는 그러한 강단이라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 비록 나는 없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나와 같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 전파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지침을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 다 교회가 생길 때는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들렸는데 어떤 제자들을 봤는데 하나를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세례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날 세례를 받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돼서 태어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 날 복음 전하려면 우선 전화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10가정 이상씩 모이면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새 안식일을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박하는 거예요. 아주 공적으로 아주 그냥 이 복음을 반대하고 못 전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다른 곳에 그렇게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날만 전한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만 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나 십자가 외에는 난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래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서도 이제 우리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교인들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를 더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기도하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그 교인들이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이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바울의 수건만 가지고 가도 환자가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술사들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7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도 이제 흉내를 내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서 덤비 들어가지고 그냥 이들이 꼼짝부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옷도 다 뺏기고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고, 그래서 아주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거다 그걸 알고서 마술사들이 책을 갖고 와서 불을 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전파가 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세게 반대를 했어요. 여기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의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이 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뭐 밥도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 정도로 또 복음을 방해하고 못 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있게 전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장로님들은 대개 보면 개척 멤버들이나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장로까지 됐으니까 사도 바울을 잘 알죠. 그래서 그 밀레도에 한 50km 정도 되는데 부르니까 거기까지 교통도 좋지 않은 그런 건데 걸어왔든 말을 타고 왔든 간에 한 50km 되는 해안도를 쭉 따라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밀리도까지 온 거예요. 뭐라 바울이 부르니까. 그 모인 사람에게 이제 장로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쭉 말을 해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뚫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첫 번에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진짜 변화되니까. 주의사항을 내가 항상 줘요. 사람 보고 하지 말아라. 너를 구원한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실망하기 쉽다. 그래요. 뭐 인간적인 거야 사회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인간적인 어떤 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친절하게 함, 이것 가지고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해.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 이렇게 죄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는 관계도 쓰고 어떤 사람 음모도 하고 안 한 말도 하고 갖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어야만 그걸 이길 수가 있지.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면 내가 기껏 교회에 성도를 위해서 애썼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나쁜 얘기만 들고 그러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유다인의 관계를 잊고 참고 그 이겨나간 그 비결이 뭐라고? 주를 섬겼다. 예. 이제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누구 보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주님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오늘 성경에는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해요. 주님이 목숨이 들어가 있고 주님의 피가 있어서 그래서 살린 교회, 그런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사회 사람들처럼 어떤 집단의 어떤 종교 집단의 한 무리 정도로 생각만 하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체가 아니라 떨어져서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요새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교회의 지체라는 거,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이 세대에 막 휩쓸리고 잘못된 그러한 사주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신 주님을 진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진짜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만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질할 수 있고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길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새로우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새롭게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맞아요.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도 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서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됐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사실,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도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돌보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기대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여기 처음 28살에 왔으니 얼마나 미숙한 게 많고 부족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할 때는 어린 종 그랬단 말이에요. 어리죠, 어린 종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은혜를 아니까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달려와서 정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나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도 이제 이 교회, 나는 떠나더라도 이 교회를 이렇게 나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돌봐야 된다.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그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여러분이 다 지켜봤지 않냐.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집에 있던 회당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교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다가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아주 꺼리낌 없이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을 바르게 증거한 거죠. 복음을 꺼리낌 없이 걷다가 이상한 거 섞지 않고 순전한 복음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중직도 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그 지역에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에베소 지역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는 얘기를 알고 제우스 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장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됐단 말이에요. 우리 본업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정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온 교들이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꺼리낌 없이 증거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꺼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들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고 많은 일꾼들을 살려내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한 하늘날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중직들이 같이 동력하고 온 교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주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는 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풍요한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전한 게 아니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도 어떤 사명이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서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말씀 그대로 사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그 모진 십자가를 다 지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박해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박했단 말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 알은 걸 알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새로 눈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예수님만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 같은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박해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을 사도로 세운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핍박자니까 난 자기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방인을 사도 쓴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건 무슨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래요. 은혜의 복음. 저도 이제 전도 폭발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복음 전도를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신선하다. 그전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는 터득을 해서 돌을 닦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자격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대적한 우리인데 이걸 다 알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해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니까 이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 행사 때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사명을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나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성령님이 환난과 핍박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도 갈 거고 로마도 갈 거고 장차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다 불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아깝지 않다. 그렇게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걸 사명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뿐만 아니고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당신들도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 이 전하는 건 사명이다. 해도 되고 하려 되는 게 아니다.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할 정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꺼리낌 없이 그대로
복음을 전한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죠.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잘못한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겁주고 사람을 완전히 경직시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과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분은 내가 그래 알기는 아는데 교회 가니까 11조도 해야지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못했는데 또 그걸 또 뭐 해라 얘기를 들으면 나 골치 아프다고 나 그래서 안 믿겠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본인이 아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 저도 우리 본업교에서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처럼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게 목회가 저는 행복했어요. 지금 다 그렇거든요. 우리 살기도 힘드니까 우리 위로하고 우리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당신이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딴 거 하지 말고 그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알면 예수 외에 다른 데 매달려서 정말 이렇게 정말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훈하고 훈계를 하면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때때로 교인들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과 방법과 또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거 보면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했던 그래도 전에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온 게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셔서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제 복음의 진수를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그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다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 동력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아멘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나가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디 한번 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지 말고 듣고 아멘 했으면 진짜 그 복음은 우리들도 전해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듣고 식구들한테 손주들한테 친구들한테 회사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 굿뉴스를 전하는 이 은혜의 삶을 전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진짜 우상이 아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고아처럼 살지 않고 이 사랑을 여기서 받고 그 능력과 지원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을 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만세 주시하는 기업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덩어리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사자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걸 우리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을 각오하고 알고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걸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값진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돌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지라도 말씀 떠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도 마음속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은혜의 복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더 전하고 싶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힘있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알고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복음의 동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 앞으로 이 교회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엔 대처 방법이 오늘 나와 있어요. 이게 어쩌면서 보면 이 일부러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부른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분명히 떠나면, 이제 바울이 떠나면 밖에서 이리가 들어올 거다. 양떼들을 아끼지 않은 이리떼가 올 거다. 여러분, 이리는요, 토끼나 다른 짐승들 사정 안 봐줘요. 그거는 오는 목적이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여러분, 도둑님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하고,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서비스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른 건 이거는 이 때다!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가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때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해서 그런 이리떼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이 성도들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요. 속회라든지 각 모임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닌 다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면요, 담임 목사한테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냅두면 성도들이 나중에 잠식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엔 너무너무 잘해. 헌금도 잘해. 모든 데 분을 대. 결국은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징직에 만들고 신천지와 관계되거나 이단에 관계된 그런 다른 목사들 불러들여서 교회를 통치로 옮기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성이에요. 안산에도 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 알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 말하는 얘기 아니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아셔야 돼. 그래야 성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남편한테나 담임 목사한테.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진짜 바로 신고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도를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못 잡아가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아닌데 자체 내에서 뭐 하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에 중직들이 다 있고 교회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자꾸 어그러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헤게모니,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보복하고 다른 사람도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너희 중에, 그러니까 거기 온 장로들일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일어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것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꾸지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해치고 나중에 교회가 부셔져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는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 이끌어가는 교회지, 여기는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헌금 많이 낸 사람이나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뭘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나오지만 이 교회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물질, 이게 영적인 질서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혼돈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게모니,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주의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하고 등지고 그런 교회가 시끄럽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어떤 세대로 가냐면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정말 참외가 제일 먼저 나오면 참외 제일 좋은 거 가져오고 쌀 제일 그거 먼저. 저는 그런 행복한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담임 목사 세워놓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도 결정 못하게. 내 친구 중에 한 명 은퇴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친구 교회가 엄청 큰 교회 갔어요. 하나도 못해. 결정을 못해. 기획위원들이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진짜 점점점 이런 세대로 자꾸 흘러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내서 이 교회 하실 일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에 주신 꿈이 얼마나 많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임 목사로서의 그 치리권과 말씀 전하는 이런 강단권이 다 있는 건데, 그리고 양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데,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가 담임 목사인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결정은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펼쳐져야지, 어떤 사람이 뭐 많이 헌금을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대책이 세우는데 어떤 데를 첫 번째,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믿습니까? 사람들 모인 것 같아요. 여기 가난한 사람 모였기 때문에 우습게 보여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온 역사를 주재하시는 주재자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나도 살고 건강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때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떠나고 많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완전히 원수의 장난한 곳이 되죠.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을 때 어땠어요? 교회를 보고요, 이거는 강도의 굴이다. 강도놈들이 모이는 곳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성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사회보다 더 못된 곳이 되고 천하의 전도회가 들어와서 더 못된 사람을 만들고 악한 곳이 되도록 만든다면 이 교회가 악마의 소굴이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진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를 아시고 죄인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은 유선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긴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라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님께 부탁하고 여기는 주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한 게 있냐? 나는 주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목회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혹시 돈 때문에, 혹시 여자 때문에, 혹시 명예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장애거리가 될까봐 노심초사 그거에 대한 아주 철저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제 사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고. 저는 기도하고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말 이렇게 순전히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고 이 교회가 주님 피값을 한 교회인 줄 알고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주님 피값을 한 사람 말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유익되도록 도움을 주게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 오늘 바울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낙심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별 부르는 사람 왜 불렀겠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 주셨고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중재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자꾸 혜택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없는 사람 도와주시고 주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주 이름이 사랑을 나누세요.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뭐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더니 무슨 국민을 위해서 하긴 뭘 국민을 위해서 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낮은 곳에 오셨고 사람 되셨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500일 역사를 때 임금 살려고 주님은 피해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업교회도 우리 주님 머리시고 그리고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고 여기는 주의 사제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서 실제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여러분과 우리 본업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고 티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제가 평생 젊은 사시 여기서 다 바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모습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저에게 그게 보람이고 열매잖아요. 제가 뒤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